오늘 본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너니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배나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회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손 목사님 하는 그대로 하시는데 아마 더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베껴 주셨는지 참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원고를 주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저로서는 그때에 군대에 가서 참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참 감격과 실감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4분의 1이 6.25 동란이 언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모르는데요.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은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쳐올라갔다.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래요. 이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에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20분에 김일성이가 인민군을 탱크 242대를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도록 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에서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다 쉬고 있는데 이북에서 그렇게 남침하는 것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6.25 전쟁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다 그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하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6.25 사변이 일어나기 난 그 해에 군대에 가서 4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난을 가고 실종이 되고 하는 그 광경을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은 6.25 사변 때에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만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죽고 살해를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없어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래요. 또 저는 친히 육군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듣은 것은 그때의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홍수 밀려오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의 피난민 온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이러한 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된 피난처가 어디냐. 이제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때에 당할 큰 도움이시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서신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라는 거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은 어려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옛날 6.25 사변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와서 한국에 가면 산다 하고 피난처는 그런 처가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기 가서 안정을 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를 하는 그 말씀과 동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과 피난처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문에는 다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원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쉽게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 ready.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급할 때 금방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말한다면은 첫째는 천재지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그거를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물음이지요. 또 비를 많이 내리면 홍수가 지지요. 이게 천재예요. 또 지재는 또 뭐냐 하면은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또 땅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먼저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지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피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면 하나님이시라.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이나 하면은 천재지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것은 우리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쓰나미, 해일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947년도에 저희 친구와 함께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섬에서 살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것은 저는 산짐승은 모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오니까 양쪽에 큰 산이 있는데 밤 12시, 1시 그자에 거리가 걸어오는데 뭐 밤에 불기까지 환하게 비치면서 우리한테 달려드는 무슨 짐승이 있어요. 그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둘이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린 우리 주일학교 다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짐승 물리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그거 아마 기도했죠. 그러고 했더니 우리 앞에 한 20m까지 왔던 그 짐승이 없어졌어. 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은 짐승까지라도 물리쳐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이나 하면은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막 요동을 치면서 그 인도네시아 섬들을 이렇게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어느 한 섬에서 믿는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하는 고아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기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이 원장이 밖에 나가 보니까 바다에서 큰 물결이 막 고아원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 고아원장은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오던 그 쓰나미가 잔잔해졌다,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도 그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전쟁이지요.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옛날 유대 3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에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나라 군대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아주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족의 한 사람인 아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이 전쟁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나가서 그것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모압 암문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그 제사장들은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 찬송을 어떤 찬송을 그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찬송을 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에 70장 찬송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 국가의 그 곡입니다. 그렇지만 가사는 달라요. 영국 국가에는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 엘리자벳을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가사고, 우리는 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사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피란초에 서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다네. 이방이 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나의 모든 건 요주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세상의 난리를 끝이 세상에 창검 있을 때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유령여 있으니 좋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혹 있으면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 좋아요. 찬송은 우리의 영을 승화시키는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찬송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주 너무 좋아해요. 예, 우리 또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역사지만은 현대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 히틀러가 서방 세계를 전부 점령할 그 당시에 불란서도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 소식을 알고 원군으로 29만 명을 불란서 영지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히틀러가 이 영국 군대가 이렇게 우리한테 대항하러 왔느냐, 이 영국 군대를 전부 어느 날 몇 시에 다 공격을 해서 몰살을 시켜라 명령을 내렸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나 하면은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윈스턴 철칠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그 철칠 수상이 그때 조지 6세, 5세 황제에게 가서, 자, 우리 영국의 원군들이 가서 지금 갇혀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그때 조지 6세가 그런가 하고, 우리는 구원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그 황제가 영국 전국의 기도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하루 동안 온 국민이 기도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대요. 그게 뭐냐 하면, 독일군이 있는 진영에는 캄캄하게 되면서 내성병력이 나고 비폭탄이 막 내려붙는데, 그 독일군이 비행기 하나도 뜰 수가 없고, 지상에서는 물이 있고 징탄이니까 탱크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보 해변에 지금 모여 지금 피난을 원하는 이 영국이 있는 영국군 있는 그곳에는 날이 맑고 바다도 잔잔하고 유리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 소식을 아는 영국에서 모든 군함과 배를 동원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 29만 그 영국 군인을 다 실어서 이 영국으로 돌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건 참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실제 일이에요. 이게 실제된 일. 2차 대전에 이것을 가르쳐서 도보 해협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2차 대전에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영국에 다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처칠 수상이 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제는 어두운 날 같지만은 어제는 어두운 날이 아니고 우리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주셨다.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영웅이 바로 처칠이에요. 미국에는 루즈벨트, 또 소련에는 스탈린이 이렇게 했는데, 이때의 영국 사람들이 그 한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글을 했는데, 그때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그때에 아주 중요한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 좋아합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64장의 찬송인데요. 그때 처칠 그 64장의 찬송은 뭐이나 하면은, 옛날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 심포니 9, 그 중에서 제일 절정으로 이루는 송 그 찬송인데, 이거는 저 서방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다 잘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한번 그 찬송을 실감 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그거는 64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송인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해준 줄 아는데 한번 그 찬송 또 불러봅시다. 64장. 떨어진 땅의 주 하나님, 바다에서 목을 열어 어두름 사라지고 금 없는 네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배우는 예수님. 할렐루야. 너와 같은 넘치네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해방의 노래소리 부르네. 미대요도 나가려 하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소원 성경 구절 한마디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럴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으셨으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환난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주의 종들이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 일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